21장, 22장은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포위했을 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왕조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시드기야에게 여호아스에게 다음에 여호야김에 대해서 다음에 고니야에 대해서 여고냐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까지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런 악한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릇 행했던 모습들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지난주에 이제 그 단톡방에 올려드린 건데요. 고각 발굴을 통해서 여호야김 시대에 유물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라맛 라헬이라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궁전 창문 난간 장식물입니다. 이게 요즘 뭐 아파트 말하면 이제 베란다 그쪽에 있는 그 장식이죠. 재질을 봤더니 백향목이었고요. 염료 분석을 했더니 붉은색 염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예레미야 22장에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나왔는데, 저 말씀 저 그대로 백향목 저 난간에 다음에 붉은 빛 염료가 들어있는 것이 이제 뭐 한 2,400~500년 지났으니까 뭐 빨간색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염료가 들어있는 것은 분석해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성경의 기록이 정말 문자적으로 정확하다는 것도 이런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나라가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형편에 백성들은 정말 한 끼 먹을 식량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사치를 행하는 왕조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4장부터 29장까지는 또 하나의 한 그 그룹이 되는데요. 무슨 그룹이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를 정치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을 통해서 이렇게 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21, 22, 23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결국 그래서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24장에서 굉장히 짧습니다. 10절까지밖에 되지 않는데요. 24장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지금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포위되었다고 했죠. 이제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정복을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2차 포로로 끌려간 거죠. 여호야김이 끌려간 것은, 자, 1차 포로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그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갔고요. 이제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 그 아버지는 이미 이제 죽음을 당했고 3개월 통치하다가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손 바로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24장 1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십니다. 광주리에 무화과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두 무화과의 상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슨 무화과요? 극히 나쁜 무화과. 이게 이제 양극단이죠.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이제 질문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자, 두 개의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무화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것을 보여준 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을 옮겨
갈대아인의 땅 바벨론입니다.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뭐라고요?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좋은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 그러면 또 다른 한 무리는 누구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무화과라는 얘기예요? 나쁜 무화과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제 호수아비 왕을 바벨론에서 세워놨는데 그의 이름이 시드기야라고요.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자, 결국 이제 판가름이 났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어디 사는 사람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 그냥 항복했던 사람들은 끌려갔어요. 끝까지 저항하고 끌려가는 애굽으로 도망가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아까 살 수 있는 길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었죠. 자, 거기서 생명의 길은 뭐였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게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끝까지 좋은 말로 말하면 항전하고 끝까지 버텼고 독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웠던, 어쩌면 아니면 망명해가지고 애굽에 손을 내서라도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어쩌면 일념일까요? 인간 상식적으로 봐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비굴하게 연명하느니 뭐예요? 목숨을 바쳐서 죽을 각오하고 싸우는 게 영화나 드라마의 영웅이죠.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저렇게 사느니, 저렇게 비굴하게 사느니 그냥 용감히 싸우다가 죽겠다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보편적인 인물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저렇게 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 안 들었던 너희들은 결국 내가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무슨 차이예요? 그럼 바벨론을 끌려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 때 아주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실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지켰던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단 몇 명 찾아보라고요? 한 명만이라도 찾아봐라.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어때요? 흔히 말하는 독인 객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포로가 살 길이다. 항복이 살 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이제 마지막 순간이니까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정말 유언이라도 마지막 말씀이라도 듣자 해서 어쩌면 그들은 갔겠죠. 저항하지 않고. 그러나 이쪽 사람은 끝까지 도망가거나 몸부림치거나 하면서 바벨론을 거부했던, 결국 바벨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조차도 거부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시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끝까지 내 말을 안 들었던 너희는 내가 끝까지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어쩌면 정말 무서운 심판하시는 모습이죠. 결국 두 무화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셨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다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하면 70년입니다. 그죠? 24장까지 오시면 혹시 70년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셨나요? 없었어요. 25장에서 비로소 이제 나옵니다. 25장에서 비로소 나오는데 그 언제쯤 70년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1절입니다. 25장 1절.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 자,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1차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바벨론이 처음 이 땅을 밟았던 그 해라는 얘기죠. 자,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2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제부터 유다 왕 요시야 13년부터 오늘까지 몇 년 동안요? 23년 동안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년 지났다고요? 23년 지났다고요. 자, 이 시점이 바로 이제 70년을 이야기하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요시야 왕 13년에 시작했다는 얘기는 BC 627년입니다. BC 627년에 처음 선지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3년 지났습니다. 몇 년입니까? 627 빼기 13 하면 604년 하게 되면 14년이 돼요. 숫자는 단선으로 가기 때문에 605년이 됩니다. 605년. 그러니까 BC 605년이 바로 23년이 지난 시점이 된다고요. 607부터 세니까. 뭐 정확히 만 23년 아니겠지만 23년째라는 얘기니까. 자, 이 BC 605년이 바로 예루살렘이 첫 함락이 되던 때라는 얘기예요. 첫 함락되던 때. 그것이 여호야김 4년이고 여호야김은 총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이 여호야김이 애굽을 3년을 섬기고 3년 후반기에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4년째부터는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그때, 이게 지금 이때 비로소 70년을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 25장.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 더하기 5가 7, 그죠? 그래서 70으로 외웠다고요. 70년 언제 나온다고요? 25장에서 나온다. 16장도 7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십시오. 2 더하기 5가 7이다. 그래서 70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70년의 시간을 말씀을 하시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간 계속해서 말씀을 보냈는데 예레미야만 말했겠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예레미야만 보낸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선지자들도 선지자들이라고 했기, 다른 모든 종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니었나 봐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26장에서 또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죽이기까지 여호야김 때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했지만 너희들은 결국 듣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느냐? 23년간 무슨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졌느냐? 5절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뭐하라 하겠어요? 돌아오라. 우리가 예레미야 2장 3장에서 돌아오라가 몇 번 나왔다고 했어요? 4번에 걸쳐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돌아오라 했어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 살리라.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 뭐예요? 우상 숭배해서 나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또 뭐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우상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것,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지만 말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라는 것은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것은 만들고, 결국 이렇게 된 것이 스스로 벌을 자초했다라고, 스스로 재앙을 자초했다라고 지금 이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70년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기서 비로소 70년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가 했던 이 예언을 바벨론 땅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다니엘서와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70년이라는 이 소식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희망이었을까요? 절망이었을까요? 예, 생각보다 길었던 사람에게는 너무 길다 하는 사람은 절망이겠죠. 내 생전에는 못 보겠구나. 그러나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내 후손들은 가겠구나. 똑같은 물을 보고도 서로 반응이 다르다면서요. 나만 이것밖에 이만큼이나 한다는데 70년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 기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뭐라고 외쳤겠어요? 70년간 뭐라고? 견뎌내라라는 겁니다. 70년간 견뎌내라라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70년 후면 바벨론이 망한대요. 바벨론처럼 빨리 망한 제국이 없어요. 너무 급속하게 성장하다 너무 급속하게 망해요. 마치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서 7년간 어떻게 하세요? 짐승처럼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사 역사에서도 예루살렘 이쪽 예굽 좀 정벌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뭐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한창 그 명성을 떨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역사예요. 의아한 거죠. 그리고 그의 왕들은요 정말로 그냥 거의 요시 아들처럼 너무나도 허망해요. 바벨론 왕들의 역사를 보면 그 내부에서 막 가족끼리 쿠데타 일으켜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바벨론은 급속하게 70년 안에 망하게 된다는 거죠. 15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까지도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는 1장 5절에서 부름을 받을 때부터 유다와 유다만을 향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고 1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에 대한 예언도 예레미야의 몫이었고요.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자, 진노의 술잔은 혹시 뭐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바로 진노의 술잔이란 얘기죠. 진노의 잔. 성경에서는 이 진노의 잔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박국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박국에서는 2장 16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진노의 잔이 누구에게 펼쳐지냐면 18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왕들과 다음에 19절 애굽 왕 바로와 다음에 20절 뭐 거기 보면 블레셋, 다음에 21절 에돔 모압 암몬, 22절 두로 해서 쭉 나옵니다. 26절까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술잔을 받아들여야 되는 민족들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스타트는 누구예요? 16절에 보니까 18절 보니까 예루살렘이 스타트네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때렸으면 나머지 나라는요. 더 때리는 거죠. 이제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셨던 신약의 말씀도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변 나라들이 전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심판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주변 나라들은 당연히 형벌 받는 거다. 가장 사랑하는 내 민족 이스라엘도 쳤는데 주변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 심판이 휩쓸고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하시는 분의 분노와 그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실행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라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벨론에서 이미 지금 점령이 되어진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26장은 예레미야가 세 번째 성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1차 성전 설교가 예레미야 7장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 성전이라 이거 믿지 말라. 평소 생활에서는 하늘 여왕한테 분향하면서 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19장에서 또 한번 이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바수라한테 맞았죠. 자, 이 26장이 지금 세 번째 3차 성전 설교인데요. 설교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레미야 7장에서는 설교 내용이 주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 26장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어디에서라고요? 성전 뜰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뜰. 자, 시간이 언제냐? 장소가 성전 뜰입니다. 26장 1절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다시 지금 거꾸로 올라가 버렸어요. 확 거꾸로 올라갔죠. 시드기야 때 망했는데 지금 시간이 26장이 가서 저 위로 올라갔어요. 여호야김 때로.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했던 때로. 그러면 애굽이 여호아스를 데려가고 그 자리에 여호야김을 딱 세웠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은 요시야 때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어쨌든 3차 성전교다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2절 다시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무슨 말을 하라고요? 모든 말을 하라고 합니다. 빠짐없이 하라고요. 모든 말을. 26장에서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예요. 대상에 대해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써 있고 하나님이 전해야 될 메시지에서도 모든 메시지가 써 있어요.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고요. 무슨 메시지 전하라고요? 하나님이 말해줬던 모든 말을 하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어느 한마디든 걸리지 않겠냐. 모든 말을 하면 그 어느 한마디라도 백성들이 듣지 않겠냐라는 기대. 그러면 모든 백성들한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유추를 해보시면. 자, 모든 메시지는 10개의 메시지가 있으면 누구 그 10개 중에 하나라도 안 듣겠냐라는 거예요. 선별하지 말고 다 해봐라. 그러면 하나는 걸리지 않겠냐. 근데 모든 백성에게 하라는 얘기는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듣지 않겠냐. 이게 이제 26장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예. 한 말씀이라도 건지지 않겠냐, 한 명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지 않겠냐면서 하나님은 모든 말을 전해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하나라도 건질 줄 모른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기대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걸리면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뭐같이 되게 하겠다고요? 실로같이 되게 하고, 지금 여호야김이니까 나라가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는 빼앗긴 적이 아닌 겁니다. 지금 애굽이 지나간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를 실로같이 되게 한다고 요시아 때 했던 그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자, 이 메시지가 그래서 끝납니다. 굉장히 짧게 끝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입니다.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모든 또 나왔죠. 이 26장의 단어가 그래요. 모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뭐예요? 실망이죠. 한 명은 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반응은 뭐예요? 또 나왔어요.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너 지금 초범도 아니고 재범도 아니고 삼범이야. 넌 반드시 죽어야 돼.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면서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아까 예전에 앞에서 봤을 때 어땠죠? 죽이려고 막 모의하고 막 실수하면은 탁 잡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을 때 굉장히 위축돼가지고 막 저주의 시를 퍼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달라졌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담대해졌어요. 13절입니다. 12절부터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목소리가 아마 이보다 더 단호하고 더 또렷하고 더 엄숙하게 말했을 겁니다.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다시 말하면 죽일 테면 죽여봐라 라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빌지 않아요. 그래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예레미야가 달라졌어요. 담대하게 외쳤어요. 자, 담대하게 나갔을 때 백성들 고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래 그게 소원이면 죽여주지 했을까요? 아니면 한 발 물러설까요? 한 발 물러서요 이들이요. 16절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돼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막 죽이자고 했잖아요 지금. 8절 끝에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했는데 죽일 테면 죽여라. 난 하나님 말씀 전했을 뿐이다. 그러나 나를 죽이면 이 모든 재앙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했더니 그들이 뻘쭘하면서 오히려 위축되고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이게 사탄이라는 거죠. 이게 마귀라는 거죠. 약한 모습 보이면 한없이 물어뜯으려고 하고 당당하게 보이면 약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뭐 하라겠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유혹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하고는 싸우세요, 피하세요. 유혹은 피하세요, 즐기세요. 이 적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잘 맞추셔야 되는데 정반대로 하니까 계속 패배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분명히 대적하라고 했는데 겁먹고, 유혹은 분명히 그 자리를 떠나라고 했는데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하다 보니까 미안하지만 백전백패를 당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강대강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뒤로 물러섰다라는 겁니다. 자, 17절.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미가 이야기 여기서 나와요. 18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갈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이거 미가서 3장 12절에 했던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말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19절.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돌이키지 않았다. 미가 안 죽었다. 오히려 회개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죽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모든 백성이 이렇게 했을까요? 17절 보셨잖아요. 누가 했다고요? 17절 뭐라고 누가요? 장로 중 몇 사람이 얘기했다고요. 몇 사람이. 자, 그러면 반대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파 있었죠. 반대파 있었어요. 20절은 아마도 그 반대파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거 아니야. 그렇게도 된 적이 있지만 20절.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고 예언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들이 뭐 했어요? 21절 보니까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갔어. 22절.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23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뭐 했다고요? 칼로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무지에 던졌어요. 자, 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결과는 달랐어요. 미가는 어떻게 됐고요?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미가는 살았어요. 우리야는 어땠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야김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갔더니 여호야김하고 지금 이게 여호야김 몇 년이라고요? 여호야김 몇 년이라고 했죠? 아까? 1년.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야김 누가 왕으로 세웠죠? 애굽 사람. 그러니까 여호야김 애굽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죠. 거기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킨다라는 그 바벨론 첩자 갔습니다. 뭐 잡아달라고 요청하니까 제깍 잡아가지고 넘겨주니까 너 잘 왔다면서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죽여야 되냐 살해야 되냐라는 이 양쪽의 논쟁이 선 거예요. 한쪽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야, 살려야 돼. 이게 우리의 살 길이야 했더니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최근 소식, 핫한 소식은 죽었단 말이에요. 핫한 소식은 죽었고 미가는 100년 전 사람. 자, 이 두 논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24절에 나와 있어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 모든 논쟁 가운데에서 누가?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아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집안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이 부분을 해석하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좀 다른 입장이 있어요. 20절에서 이 또라는 말로 연결됩니다. 또 다른 입장 어떤 입장이냐면 예레미야가 살았던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예레미야가 비굴하게 도망갔어요? 살려달라고 애고를 했어요? 아니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결국 그러더니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아갔던 예레미야는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서도 사람에게 위축되어져서 도망갔던 누구요? 우리야는 죽임을 당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양쪽 사람들의 논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레미야가 이런 가운데서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었던 그 하나의 이야기를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우리는 이 가운데서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상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석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결론이 바로 그였고,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죠. 사탄은 싸워야 되고요,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자, 27장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의 갈등이 29장까지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27장은 약간 그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2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자, 언제 말했다고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면 1년이죠. 3절 보세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왕이 두 명이 나와 있어요. 1절은 누구예요? 여호야김 나와 있어요. 여호야김, 그렇죠? 3절은요? 시드기야예요. 근데 이것이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 아니에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유다의 왕을 찾아가라 했어요. 근데 1절에서는 그 왕이 여호야김으로 나와 있고 3절에서는 시드기야로 나와 있다고요. 누가 맞을까요? 시드기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4번 옮기면서 잘못 오기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시드기야 통치 원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드기야 통치 원년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갔던 때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액션 설교를 시킵니다. 시청각 설교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설교를 하라고 가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래요? 3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 모압 왕, 암몬 자손 왕, 두로 왕, 시돈의 왕 보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졌어요. 무슨 회의일까요? 바벨론 침략에 대한 대책 회의. 온 사신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들이 다 청와대로 집결을 했어요. 근데 그 청와대 온갖 다른 나라 대사들이 다 와서 집결한 그 회의하는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뭘? 멍에를 짊어지고 와서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뉴스에 나왔으면 아마 대문짝만하게 나왔겠죠. 외교 사절단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 뭐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참 이게 쉽지 않은 설교 아닙니까? 왕과 그 대사들이 다 머물러 있는 이곳에 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너희들 지금 모였는데 바벨론에 대항하면 너희 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정복당해서 포로로 질질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항복해라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 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 예언들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라고 지금 예언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지 말라고 하고 예레미야만 지금 아주 아합 시대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처럼 혼자서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항복하면 사는데 항복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항복을 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였다. 성전의 기구가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되어져 갑니다. 다시 말해서 27장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사신들을 왔다겠죠. 자, 너희 열방들도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다 왕 시드기야도 예레미야 말 안 듣고 거짓 선지자 말 들으니까 시드기야 당신도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도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백성들도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마지막 무엇도요? 방금 보셨던 18절 무엇도요? 18절 뭐가 나와 있어요?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성전 기구, 다음에 22절 보시면 그것들이,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바벨론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계속해서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열방들도, 유다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심지어 성전에 쓰였던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기구들까지 다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시드기야 통치 1년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24장부터는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게 29장까지 계속한다고요. 시간 관계상 27장에서 멈췄는데 28장도 그 선지자와의 갈등이에요. 하나냐라는 선지자와의 갈등. 29장도 또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냈을까요? 70년 잘 견뎌야 돼. 70년만 버텨. 그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 보내니까 또 바벨론에 거짓 선지자 있을까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바벨론에도 있어요. 바벨론의 거짓 선지자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편지를 보내요. 이게 뒤에 부분은 바로 그런 선지자들과의 갈등도 같이 맞물려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8장 그 하나냐와의 갈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